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되어지는 예배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된 예배와 함께 마음 다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나가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영안을 밝게 하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안을 밝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중심은 오늘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영안이 열려지니까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쪽에서 생각하면서 영안을 밝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큰 눈이 있는데, 하나는 육안입니다. 육안, 육신의 눈이죠. 육신의 눈. 이것을 우리는 육안이라고 그러죠. 육안이다. 이렇게 육안을 온전히 우리가 갖게 되는 사람들이 밝아진 육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밝지 못하니까 안경을 대신 쓴 겁니다. 그래서 육안이 밝아지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이 사람은 생활하는 데 편리합니다. 생활의 편리. 그래서 생활하는 데 대단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안경을 쓰니까 겨울이면 마스크를 쓰면 여기에 다 힘이 가려서 앞에 거에 안 보여.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온전히 이 육신의 눈이 밝으면 영안이 생활하는데 대단히 편리하다. 그래서 편리합니다. 이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수술하든지 안경을 써서 대처하든지 어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의 눈이죠. 지식의 눈. 이 지식의 눈을 우리는 지안이라고 그럽니다. 지안. 이 지안이 밝은 사람들, 좀 지식이 이제 밝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시대예요. 문화. 이 문명과 문화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온전히 부족하고 지안이 부족하면 이 문명이 발달됐고 문화가 발달됐는데 우리는 누릴 줄 모른단 말이에요. 누릴 줄 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가지고 나는 길도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길을 잘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운동 경기 하게 되면 응원하니라고 거기다가 그 핸드폰에다가 뭐 누구 이름을 써가지고 쭉 지나가게 하는데 나는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지식의 눈이, 지안의 눈이 밝아서 그런 걸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문명과 문화의 삶을 누리고 사는데 편리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길은 있어요. 무슨 길이 있냐면 비서를 두든지 내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비서를 두면 이건 또 내가 안 배워도 해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육안도 밝으면 좋고 지안도 밝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이 영의 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영안이라고 불러요. 영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영안이 밝으면, 그러면 이 영안이 밝으면 이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육신의 눈이 밝으면 생활이 편리하고 지식의 눈이 밝으면 문명과 문화의 삶을 누리고 사는데, 그러면 영의 눈이 밝으면, 이 영안이 밝으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는데 하갈이 눈이 좀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밝혔다는 말은 아니에요. 보지 못한 상황에서 눈을 밝혀가지고 보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무엇을 보게 됐느냐면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첫째는 생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물을 발견한단 말이죠. 샘물. 그러면 이제 샘물을 발견하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배경을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주 교만했어요. 왜? 자기 주인이 아들 못 낳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되시는 자 뭡니까? 사라가 있다가 뭐래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브람에게 이대로 나는 못 살겠다. 저 하갈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람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쫓아내자니 차 안 됐고 안 쫓아내자니 여기가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요. 아브람아, 너 하갈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쫓아내는데 물 한 가죽 부대를 넣고 또 쌀도 넣고 이래서 보냈는데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목말라서 이 아이가 죽을 지경에 놓이니까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우니까 어머니도 같이 방성대곡하고 소리를 내어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아, 내가 네가 우는 걸 아는데 네 아이의 고통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갈에게 눈을 밝히셔가지고 물이 없어 울고 죽어가는 그 두 모녀의 그 삶을 생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생수가 보인단 말이죠. 생수가 보여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생수는 뭘까 하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다 같이 에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리는 것, 이거 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생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단 말이죠. 생수의 근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안이 밝아지면 생수를 보게 되고 생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온전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실 분이라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밝은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시편 114편 15절이에요. 시편 114편 15절에 15절. 144장이다. 144장. 내가 잘못 외웠네. 144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는 말일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지면 생수를 발견하고 생수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뭐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이제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그 위에 복이 있어요. 이제 자녀도 잘 되고 물질도 많아지고 그것이 그 위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온전히 이 생수를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수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함께 14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거기는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예요. 그러면 영안이 밝아지면 생수를 발견하고 생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어떤 분으로 발견하느냐? 나의 구세주로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구세주로 발견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생수를 발견하게 되면 구세주로 믿게 되고 구세주로 믿게 되면 구원받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으면 이런 복이 있단 말이죠. 자, 육안이 밝으면 생활에 편리하고 지안이 밝으면 문명과 문화생활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영안이 밝으면 생수를 발견하고 영안이 밝아 생수를 발견하면 하나님만 믿어서 복 있는 자가 되시고 생수를 발견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생수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뭘까요? 그러면 39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러니까 그 생수를 뭘로 말했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생수는 하나님이 생수고 생수는 예수님이 생수고 생수는 성령이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면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 영안이 밝아지면, 자, 지안이 밝아지면 문명생활 누리고 살고 영안이 밝아지면 생수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시고 영안이 밝아지면 생수를 발견하여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생수를 발견하게 되면 성령이 생수인 것을 발견하여 보혜사 성령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안이 밝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영안이 밝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내용이네요.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 때마다 이겨야 되는데 질 때도 있어. 왜 지냐? 그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미리 우리 꾀를 다 알아버린다.
그러니 우리가 질 수밖에 없으니 저 엘리사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생포하고 잡으려고 불말과 불병거를 이제 군마를 모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완전히, 엘리사가 가운데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 아람 군대의 말들이 다 군인들이 둘러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이제 비석격이죠.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라고 쭉 운동하면서 보니까 자기 주위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 포위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빨리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포위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포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육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포위당한 것만 보이고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이 포위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에게, 사환에게 하는 말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숫자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환에게도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이 사환 청년이 눈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이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보호를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영안이 밝기 전에는 육신의 것만 보인단 말이죠. 아람 군대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도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안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시편 121편 3절부터 한번 볼까요? 12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보호해 주느냐? 낮에도 지켜주고 밤에도 지켜주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항상 내 실족하지 않도록 발도 지켜주시고 출입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환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킬 뿐만 아니라 온전히 사방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손댈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영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돕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고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살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시기를.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을 보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서서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다 앉아 계셔요. 여기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핍박이 왔는데 이 스데반을 잡았어요. 사로잡았어. 사로잡아가지고 이제는 죽여요. 이제 돌로 쳐 죽인단 말이죠. 돌로 쳐 죽이는데 죽이면서 이 스데반이가 있다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계시면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이 보이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스데반 집사가 지금 고난받아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찰나에 주님은 흔들리지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서 계셔서 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서 계시고 서서서 뭐하고 계시느냐?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원하고 계신 거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라 스데반아.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너는 내 곁에 올 것이다. 그러시고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히 영안이 밝아지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응원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고급스러운 단어로 말하면 후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후원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원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후원하시면, 하나님이 후원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스데반이가 죽었습니까? 그러면 되면 안 죽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거에 복이라니까. 괴로운 세상에 뭘 더 사는 거에 복이겠어요? 죽는 거에 복이라니까요. 그래 이렇게 말하면요,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온전히 고난스러운 그에게 대승리는 뭐냐? 핍박을 이기고 순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핍박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핍박받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피하게 하지 않아요. 이기게 하시는 거지.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히 스데반을 후원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후원받기 원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또 주의 일에 창념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나를 후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안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좀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세계를 본단 말이죠. 봐야 확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안 밝기로 조금 한 몇 군데만 더 갈게요. 영안이 어떠면 밝아질까? 이제 영안이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 두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 17절이에요. 자,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면, 영안이 밝아지려면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계시의 영. 이 계시의 영이 필요한데, 이 계시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자 보세요. 이 계시라는 말이 뭐 다 아는 말이지만 원어적으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설명한다면, 이렇게 덮어져 있으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보이니까 알지만, 이랬더니 어떤 교회 가서 붕해하면서 한, 좀 요즘 애들은요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한지요, 담대한지, 목사님 그 속에 십자가 있잖아요. 금방 대답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 그 애들한테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내가 안 물어본다고. 왜? 또 대답할 테니까 그놈 자식이. 그래서 보세요, 이 속에 덮어놓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게 덮어진 것을 계시는 뭐냐? 이렇게 보라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안이 덮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데, 계시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덮어져 있는 영안을 보라고 걷어주는 거예요. 누가? 계시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려면 온전히 성령의 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뭘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 그러면 안약을 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안약은 뭐가 안약이냐고요. 이 영적인 안약은 바로 지금 말하는 계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인 안약이 뭔가를 알아야지. 그래서 영적인 안약을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계시의 영이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영적인 안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면 줄 줄로 믿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서 발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누가복음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누가복음에 몇 장이더라? 24장 30절로 31절인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이 오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살아난 예수를 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야, 우리는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둘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찰나에 그때 예수님이 그쪽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 두 사람 가는 길에 같이 가면서 너희들은 뭐 때문에 무슨 이야기하고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예수 이야기한다. 예수가 어땠냐?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냐? 여차에서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못 봐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의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아주 그냥 상당히 입맛이 땡기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밥 좀 잡수시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인지 몰라요. 예수인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입맛 땡기게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사야서부터 풀어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풀어서 해주니까 상당히 입맛 땡기고, 그래서 온전히 모셔다가 밥을 해 먹는데 고기를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이래서 먹는데 예수님이 떡을 하나 뚝 주더니 이걸 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분이 주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먹었더니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시고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분이 예수신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뭐 때문에? 떡 때문에. 떡 먹으니까 되더라니까. 떡 먹으니까 예수님인 줄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떡을 좋아하셔야 된다. 나는 떡을 좋아해요. 떡을 좋아하셔야가 눈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떡은 육신의 떡이고, 이 떡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가야 예수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안약은 뭐냐? 두 가지예요. 성령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영 안에 바르는 것처럼,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처럼 성령과 이 말씀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생수가 되심을 발견하게 되고, 보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후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되어지는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